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서 성경을 열으시고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율법 구원과 은혜 구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딱딱하죠. 벌써 율법 그럼 벌써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죠. 그런데 또 은혜 그러면 또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너무 용어화돼 있어서 이 말을 사실은 많이 들어서 쓰는 말이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이런 제목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율법과 그리고 은혜가 뭐냐를 이야기하고 결론은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여기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다른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진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이디옴, 어쩌면 수거 같은 또는 속담 같은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누가 자녀에게 자기 새끼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여자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기분 나쁘거나 화를 내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개들도 주인이 상해서 그 남은 찌끄러기, 음식 찌끄러기 이런 걸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말,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그거를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설교가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만 알게 돼도 굉장히 큰 소득이고, 왜냐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잘 모르고 뭔가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믿자에다가 강조를 하죠.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을 때 이게 그런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그 말은 제가 주님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expectation.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의 내용은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이 성취되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자기의 커다란 기대가 크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욕망과 기대는 같은 것인데 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다라는 말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냐.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언제였죠? 출애굽 당시에 받았어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뭐죠? 애굽에서 살던 야곱의 후손들. 애굽에서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200만 명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지지 못할 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그 내용, 소위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까지 있는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사회법도 있고, 그 안에는 위생, 의료법도 있고, 그 안에는 개인의 윤리, 또 종교법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있고, 또 개인 간의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에 굉장히 방대해요. 6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국가법이라는 거죠. 아직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족은 지금 만들어졌죠. 이미 200만 명 이상의 민족,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주권이 없어요. 영토도 없어요. 없죠. 영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 국민의 주권이 세워져야 되는데, 국민의 주권을 수립하고 또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는 게 정부예요. 정부. 그런데 정부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돼. 헌법이.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게 헌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 가지게 될 그 나라, 그 영토를 바라보는 그 영토,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땅과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는 별과 같은 국민들을 주겠고,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 땅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라는 말은 카작이라고 하는 민족의 땅이란 뜻이에요. 스탄이라는 말은 랜드라는 말이에요. 랜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제가 있던 알메니아에는 하야스탄이에요. 하야스탄. 하이 족속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말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하고는 말은, 그걸 읽을 때 당시 사람들은 다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말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 나라를 향해 떠난 거예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나라를 향해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새 나라를 받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새로운 나라를 향해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 국민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땅을 주어서 구체적인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 이후 500년 뒤에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이미 200만 명 이상 형성된 국민들을 이끌고 이제 땅으로 가죠. 그리고 그 땅에서 정부를 세우고 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 헌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을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그러면 종교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국가법이고 실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율법이 대한민국 국가 헌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한테. 그 안에는 종교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위생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많은 종류의 그 헌법은 그래서 국민으로서 국민의 행동, 행위를 규정한 모범 사례들이에요. 그걸 규범이라 그래. 행동을, 행위를 규정하는 모범,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국가법과 실정법이 율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안에는 종교법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도덕법도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예를 들면 그 법 안에는 인권을 모독하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죠. 또 인류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 모든 개인은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이렇게 십계명만 생각하고 그 종교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그 종교법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은 국가법이에요. 국가법. 그 정부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헌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헌법은 곧 율법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새 나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새 나라,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된 역사와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그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타민족을 몰아내는 투쟁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다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자신들의 역사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 우리가 종교색을 이렇게 다 빼보고 보면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율법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날 십계명만이 아니고 십계명을 포함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실정법이 다 율법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필이라는 사람이 그 기류의 제자들이라는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다시 성육신하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설파하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그 사람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워치만리의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세대주의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또 만들어낸 이상한 이단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개념이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는 인간의 역사를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7개의 시대로 나눠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7개의 기간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이해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를 율법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 시대마다 그 세대주의가 하는 말은 각 세대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양심 시대에는 양심을 지키면 구원이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성경적이냐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 그게 없다는 게 바울의 말이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하셨다. 같은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은 하지 않았는데 간음을 했다면 이 사람은 살인한 죄도 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A도 하지 말고 B도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A는 안 했어. 근데 B는 했어. 그러면 A, B 다 한 거나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두를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지킬 수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 그런 종교법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적 실정법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법을 다 기억해요? 대한민국 헌법을? 아마 95%는 모를 거예요. 99%의 국민이 95% 이상의 헌법을 다 몰라요. 모르는 걸 어떻게 지켜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국민이 다 지켰는데 딱 한 사람이 안 지켰어. 그래도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구원이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선 첫째는 그 국가를 이루는 최소한의 골격으로서의 헌법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은 그 바울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법은 우리 속에서 거하는 죄를 들춰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율법은 결국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모범 사례라 그랬어요. 모범 사례.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행위. 율법은 인간의 행위라면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은혜예요. 그럼 진리는 뭐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 action of God.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제가 진리가 뭐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존재를 수립하는 바닥과 같은, 존재를 수납하는 바닥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닥이 무슨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런 바닥이 아니에요. 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 행위라는 말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진리고, 그 하나님의 행위 위에 모든 진리가 세워져 있고 성립돼 있어요. 그 때문에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행위예요. 은혜는 뭐냐? 진리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진리 또 한쪽 측면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예를 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거 값을 주고 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생명을?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 은혜라는 말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일하셔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고 수립하시고 성립하시고, 그리고 그 존재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생명과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로 서로 다른 면을 비추고 있는데, 그럼 그 동전 그 자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그걸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게 곧 은혜요, 진리예요. 그 은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되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through the action of God, we can be saved.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은혜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은혜 구원. 자, 그래서 율법 구원은 율법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 구원, 이게 실정법, 국가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살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게 율법이고 실정법이고 국가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국가법, 실정법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줘요.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죠. 그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위하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 말하면. 그래서 율법은 결국 그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그 규정된 모범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꼭 마음속에 보상을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꼭 따르게 돼 있죠. 그리고 꼭 보상을 받고요.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의의가 생겨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 나라와 자기 의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자기가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죠. 이기적 자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산헤드리라고 산헤드리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자체 정부가 없어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체 정부처럼 government, 일종의 temporal government이에요. 임시 정부. 그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오늘날 당시의 정치가, 그러니까 세습 국회의원들이에요. 세습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인을 대신해서 로마인 중간에 로마인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중요한 건 로마의 법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법, 그 안에 특별히 종교법, 위생법 이런 걸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음식 문화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했어요. 왜? 의식주가 우리가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상에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이 율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밥 먹고 막 이런 게 거예요. 근데 율법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거든요.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너희들은, 너희 제자는 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조상들이 알려준 이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서 나온 것들, 그런 음란과 탐욕과 거짓말과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장치였던 건데, 너무 오랫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율법 이전의 언약 이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언약이 성취될 날이 언젠가 감도 잡히지 않고 기대도 없으니까 현재 있는 율법과 그 실정법에 빠져가지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어떤 게 제일 큰 법이냐, 큰 법은 뭐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그 율법이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 율법, 조상들이 준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지켜왔던 그 유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려? 그건 모순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율법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돼 있죠. 십계명에. 부모님을 잘, 그럼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부모님 병들면 어떻게 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고르반은 뭐냐면, 난 하나님께 드려졌어, 난 하나님께 헌신한 몸이야 라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부모를 공경하는데 안 써도 돼.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건 다 드린 돈이야. 이거는 하나님 돈이야. 내 돈 아니야. 하나님 돈이야.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의 암을 고쳐야 되는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들 쓸 돈을 안 쓰지 않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무슨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 잘 들어봐. 율법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왜? 너희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있잖아. 율법을 이용해서 너의 이기적인 보상 심리를 채우려고 하는 나쁜 심리가 들어있잖아. 그런데 무슨 너희가 지키는 율법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해?
손을 씻는 법을 지키면 너희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 천만에. 오히려 너희 속에 그 음란한 게 들어있잖아. 하나님께 난 드렸어.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모님의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야.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내고 11조 내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들어. 부모님의 암을 고치는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죠. 훨씬 이기적이고 훨씬 더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구별하여 드렸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바리새라는 말이 separate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일엔 좀 무관심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 하면 부모를 돌봐야 되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님에게 써야 될 돈은 안 써도 되는 아주 얄팍한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야, 너희 속에 이미 더러운 게 있잖아. 그런데 뭐 손만 씻는다고 그게 되니?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건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건데 안 되잖아.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 오히려 너희들을 보면 율법이 너희 죄를 고발하잖아. 그 얘기예요. 율법 구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봐요. 제가 오늘 이 본문하고 그 뒤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왜? 뒤에 여기서 오늘 이제 빨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과하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어느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 백부장 믿음은 뭐였냐면 우리 집 하인이 지금 굉장히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지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근데 그 백부장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스스로 얘기했는데 뭐죠? 나도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 명령, 자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칠 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물러갈 줄 믿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자, 이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던 사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낫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은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뭔지, 오래 믿은 사람도 이 믿음이 뭔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정의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자, 요 한마디만 잘 풀어도 돼요. 아까 은혜를 뭐라 그랬죠?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행위. 그 은혜를 믿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은혜와 진리라는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전 자체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동전의 앞뒷면은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은혜와 진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1장하고 고린도후서 4장을 합쳐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믿음이 정의가 뭔지 딱 나와요. 자,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으신 분은 지금 맞아. 그거였구나 믿음이 이러실 거고, 아직 이게 탁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요. 그 빛이 믿음인데 이 빛을 통해 뭘 보냐면 그리스도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존 인물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행위를 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죠? 이름이라는 걸로 바꿔도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똑같은 말이에요. 얼굴,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능력, 성품,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은 그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실존, 그리스도의 실제, 존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 일하심이죠. 창조와 섭리 다 일하심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 그걸 볼 줄 아는 마음의 빛을 가진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영, 성령이에요. 결국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일생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행위,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온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 걸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내 일생 속에서 내 하루 24시간 동안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동요를 불렀던 거예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은 뭐예요? 모든 게 풍성하고 조건들이 다 좋고 행복할 조건이 막 널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보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걸 깨닫는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환경들과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그 행위, 선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볼 줄 아는 마음의 빛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 얘기를 돌아볼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미리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자, 아까 백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그 빛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자, 아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옷깃 손을 잡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보고 하시면서, 오,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 질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여인이 손을 잡았을 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중보자이고 그에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미리 보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그 빛이 있는 걸 보고 내 믿음대로 되었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 그 욕망과 기대를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욕망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정의는 성경에 없어요.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행위, 곧 은혜와 진리, 그것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빛,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이 빛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을 주변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켜보고 관찰해보고 성찰해보고 거기에 더 의존합시다, 그런 얘기겠죠.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사용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에서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 자기 행위에 집중해 있고 그 율법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가장 커다란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호흡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뭔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과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빛을 통해 믿음을 이해하고 그 빛이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겨울 모든 게 다 잎이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추위가 지속되는 그런 겨울엔 깨끗하게 자라야 돼요. 깨끗하게. 오히려 어려운 기간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겨울 같은 어려운 기간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간이에요. 또 모든 게 풍성하고 누릴 게 많을 때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하늘을 보고 자랄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깨끗하게 자랄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엔 나무가 위로 성장하고 겨울엔 나무가 아래로 뿌리가 성장을 하죠. 그래서 신앙인은 잠시도 중단 없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든지 어렵든지 간에 위로 자라든 아래로 자라든 마음의 내면으로 자라든 외면으로 자라든 간에 우리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데 있는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얼굴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 살아계심,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 마음, 하얀 마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눈, 곧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위를 지켜보며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